우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가야 되는데 많이 살펴가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좀 남겨놓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 그날 함께 보기로 하고 28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갑니다.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보면 다른 게 있어요. 먼저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를 살펴보실 때 꼭 함께 읽어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시되 보시면 레위기 26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행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여기 신명기에서 누리는 것이 사실 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하는 말씀도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기 26장을 지금 신명기 28장은요.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실 건 레위기 26장은 뭐고요?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모세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교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신명기 28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에 확 닿도록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하고 비교를 해보시되 보면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좀 이해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신명기 28장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설교 말씀 모세가 했던 설교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던 간절한 마음이 사실 또 누구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우리는 복과 저주라고 제목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복과 저주를 볼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경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명기 28장의 본문에 비유를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비유를 놓고 보면요. 무려 4배, 5배 차이예요. 4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14절까지고 나머지가 전부 다 저주니까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저주를 강조한 거죠. 레위기 26장도 그래요. 레위기 26장도 하나님께 받을 선물보다 뒤에 하나님께 받을 재앙에 대해서 벌과 재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레위기 26장에서는요. 그렇게 벌 받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레위기 26장에는요. 근데 신명기 28장은요.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밖에 없다? 저주밖에 없다고 하면서 맨 처음부터 저주를 막 선포해요. 레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레위기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요. 벌이 내려요. 벌은 저주가 아니에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다가 그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가중처벌을 받다가 마침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내리는 마지막 벌이 뭐냐 그러면 그게 재앙이 되어지고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저주인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처음부터 뭐를 선포해버리냐 그러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굳이 이런 말씀을 살피게 됐으니까 좀 단어의 의미를 좀 보시면 또 의미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앞을 좀 보셔요. 복이란 단어는요. 2 단어가 쓰였어요. 복이란 단어는. 그리고
저주란 단어는요, 한 단어예요. 오직 한 단어예요. 이 단어 쓰였거든요. 자, 첫째, 복이라는 단어 첫째 바라크가 있죠. 바라크가 뭐라고요? 꿇어 경배하다. 토브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다요. 여쭤볼게요. 꿇어 경배하다는 누가 할 행동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보시기 좋다는 누가 하실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행동이에요. 그 다음 아라르란 말은요, 못 오게 금지하다예요. 가까이 못 오게. 어디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니까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조주하다 그러면 뭔 뜻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조주하다. 어감이. 아주 뭔가 그 사람한테 뭐예요? 뭐 이름 불러놓고 바늘로 쿡쿡 주시고 인형 같은 거에 그런 의미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주가 뭐냐? 가까이 못 오게 금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봐보세요. 꿇어 경배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나가는 걸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럼 정반대로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가 뭐냐 그러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란 거죠. 그럼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밝은 곳. 어두운 데잖아요. 안에 밝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아니거든요. 그 성 안에 밝은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밖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럼 오늘 현재 사는 사람들 속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저주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심지어 사탄의 속임수에 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저주 아래, 사탄의 묶임 아래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놓고 보시면 여기 신명기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여기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렇게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면서 또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하라 그러냐 그러면 아멘 하라고 그래요. 한 말씀 딱 읊어주면서 그러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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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면 아, 그 언젠가 나도 이런 거 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을 여기 바라크란 말하고 토브란 말로 바꿔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다는 것이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나한테 뭔가 들어와도 좋은 일이 생기고 나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집 떡반죽그릇에도 뭔가 하나님의 좋은 일이 막 담기고 하는 걸로 그런 의미로 저도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건 선물인 거고요. 여기 본래 말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집의 떡반죽은 식사예요.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무릎 꿇고 나아가면 그게 어떤 자리예요? 그게 복된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라크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이에요. 오늘 집에 내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누구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걸 가져야, 내한테 뭔가 좋은 게 막 들어와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심 받아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도우심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늘 그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저주받은 말씀 가운데 일부 좀 보겠어요.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풍족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7절에 있죠. 47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 뭐냐 그러면 바라크예요. 풍족해진 것, 우리는 풍족해진 걸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풍족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뭐가 복이냐? 풍족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다르게 볼까요? 내게 풍족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떡반죽 그릇에 쌀이 다 안 차 있어요.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요. 그게 복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게 여기 본래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보고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보고요. 결코 어떤 사람들은 낮게 보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걸어가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저 사람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낮게 안 봐요. 다 존경하거든요. 그게 머리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 그러면 뭐예요?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제일 복을 받은 거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요. 대통령도 복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분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또 저는 그분이 좀 더 좀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해주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삶 속에 또 흠결이 좀 지속된 게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마감했어요. 그럼 그분이 이게 그게 복이었을까요? 우리나라 가장 최장수 시장을 하신 분이시래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신 분 중에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4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면 그 높은 자리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꼭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교회가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의 정점에 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위에 갑이 되려고 하는 게 마치 꼭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는 뭐냐? 존경이에요. 존경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갑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냐? 경외해 주길 원하시죠. 맞습니까? 경외란 뭐예요? 그분을 공경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성도가 머리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준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즐거이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부탁했던 이야기들을 그걸 너희가 정석껏만 지켜준다면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신명기 28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제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란 단어예요. 복, 저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의 저주를 통해서 수많은 나쁜 것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실 것 바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뭐 한다면, 말씀을 준행한다면 이런 일이 온다는 거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에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어디에 관심 가져라? 말씀을 준행하고 안 하고에 관심 가지라는 것이 저는 모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보셔야 돼요. 딱 두 가지 구분되어져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28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조건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달라, 청종해달라, 이게 부탁이에요. 그렇죠? 경고도 이렇게 되죠. 볼까요? 15절 한 절만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민족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는 사실은 그 레위기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말씀에 어긋나는 게 뭐냐, 처음부터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이건 말씀에 어긋나요. 본래 레위기 말씀은요, 처음에는 그냥 버리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집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뭐예요? 체벌하잖아요. 체벌하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너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나온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수많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뭐를 선포해 버리냐 그러면 바로 저주를 선포해 버려요. 여기는 레위기 26장 말씀하고 사무엘기 조금 보면 어긋나 있어요. 처음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를, 소원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우리 앞에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제발 저주 대신 복을. 저주는 마지막에 오지만요, 저주의 출발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처음에 말씀에 어긋나면요, 마침내 어디까지 가버려요? 저주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이야기냐? 죄를 짓는 그 저주 있잖아요. 결국 저주가 오게 될 텐데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누가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용기가 자꾸 생겨요? 죄를 지을 용기가 자꾸 우리 안에 생겨서 그걸 또 반복하게 돼요. 이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해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달라. 처음부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실 여기 신약성경 이야기도 신명기 28장 이야기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뭐부터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한테 바보라는 소리부터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 말씀? 왜요? 그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그런 소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욱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간음도 누군가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말래요.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품는 걸 말을 해요.
음욕이 생길 수도 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근데 음욕을 버려버려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품고 있으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 처음 품는 거 그거부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를 강조하시죠? 제발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게 만든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일도 제발 하지 마라. 스스로 동기를 또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악은 시작도 하지 말아달라는 사실 그런 부탁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죠. 우리 참 무거운 선언인데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알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어떤 자다? 죽은 자다.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면 뭘 안 지어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군데 우리 말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좀 볼게요.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장 좀 말씀을 좀 길게 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 여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이 신명기에 있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뭐예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헬라적 표현일 뿐이에요. 자, 계속 7절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요한 1서 말씀도 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애초에 짓지 마라. 그건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앞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 허물을 벗겨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뭐 한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겠다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사실은 누구의 말이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인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뭐 하지 마라. 제발 첫걸음도 떼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첫걸음부터 애초에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선물이 오고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부탁을 이렇게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세의 마음이 사실 누구의 마음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발 그러기를. 또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까닭도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하나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귀에 속한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제대로 한 걸음도 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성도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속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고 누구 보시기 좋게, 그렇죠? 내 이런 모습이 누구 보시기 좋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부탁과 모세가 처음부터 저주를 퍼부으면서 제발 이 길로 가지 마라, 너희가 이 길로 갔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간 이런 일을 당하고 만다 했던 그의 정말 마음을 담은 경고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시고 심각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걸어가고, 죄를 향해서는 정말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는 자세로 우리의 인생길은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또한 모세가 부탁하고 하나님께 소원하신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